할렐루야.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한번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관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행복할 사람과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만나보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더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 보면 이분은 행복한 삶을 살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있는데 아들 자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내가 뭘 시켜도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래? 그 아들 지금 어디 있나? 그러니까 지금 밭에 나갔다가 곧 들어올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조금 있으니까 그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자네 같이 나랑 좀 나가세. 그래서 어딜 나가냐고 그랬더니 잠깐 따라오라고. 그래서 밖에 나갔어요. 옆집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같이 나가서 밭에 나갔다 들어오는 아들이 소를 끌고 오는데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네, 내가 저 지붕에다 사다리를 놓을 테니까 아들에게 한번 저 끌고 오는 소를 지붕으로 한번 끌고 올라가 보라고 이야기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떨결에 친구가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끌고 오던 소를 사다리를 놓은 대로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가만히 쳐다봐요. 그러더니 그냥 소를 끌고 마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지금 소를 끌고 지붕으로 좀 올라가게 사다리를 타고. 그랬더니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들은 채도 하질 않아요. 그럼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우리 집에 가서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저 지붕으로 좀 끌고 올라가 봐. 그랬더니 아들이 가서 소를 끌고 와요. 그리고는 소를 사다리로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그 사다리가 좁고 그러니까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사다리가 넘어지고 그래요. 그러자 됐다고 그래요. 자네 아들 좀 나오라고 하게.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사다리로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려는데 왜 쳐다만 보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다리는 좁은데 소가 거기를 어떻게 딛고 올라갑니까? 그리고 올라간다 한들 지붕에서 소를 끌고 올라가서 뭐 할 겁니까? 다시 내려올 건데 거기 가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 잘못하면 또 지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 아들에게 물어요. 아들아, 너는 아빠가 얘기했을 때 왜 소를 끌고 올라가려고 했지? 그거 불가능할 텐데.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요. 그저 나는 아버지의 뜻을 믿고 그냥 한 것뿐입니다. 그래요. 자, 이 집 아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사다리로 소가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간다고 한들 그것에 올라가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아버지가 올라가라고 했다면 그 아들은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물었어야 할 거예요. 아버지,
소가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뭐 할 겁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라고 물었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다 한들 쓸데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만약 이 아들이 여러분 다윗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의 머리에 기름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자기의 삶에 찾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과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삶이었어요.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이에요. 과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요셉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싶은데,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는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분명히 사다리를 타고 소가 올라가지 못해. 올라간다 한들 그곳에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아는 거라면 아버지도 알 텐데 왜 아버지는 그런 일을 시키시지? 아버지에게는 내가 뭘 알지 못하는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요셉 같은 일을 겪어도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다윗 같은 일을 만나도 마지막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미 그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신다고 해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뭘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준비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에 똑같이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누구는 그게 상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똑같이 상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상처는 주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상처받을 내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별 소리를 해도, 아까 우리 장훈 선수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심한 욕을 해도 가서 나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로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단지 열등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하나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정작 구원으로 기뻐해야 할 우리들은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생각해 봐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봐요. 제가 요람을 갖다 놓고 한 사람씩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한 사람도 이 사람은 행복할 조건이 안 돼,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다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세어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할 조건은 다 가졌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열등감의 문제, 마음의 그림자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교회만 다닌다 이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비로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지, 살면서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하는지, 왜 나는 즐거워하지 못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한번 보실까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큰 예배당이나 교육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성가대나 찬양팀, 교회학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개인 개인의 가정에서 모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의 집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누구의 집의 교회라는 문구가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은 1세기의 교회는 적어도 교회의 규모나 숫자, 부대 시설에 의한 힘이 아닌 믿음의 능력과 사랑의 교제로 인한 영적 체험으로 인하여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나 자신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규모나 성가대나 교회학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뭐 몇 명이 모인다, 이런 걸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났던 집사님 한 분도 서울 사랑의 교회를 다녀요. 서울 사랑의 교회는 성가대에 들어가려면 특별히 3부 성가대, 11시 성가대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그것도 오디션을 통과해야 성가대에 갈 수 있대요. 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수백 명이 되고 의사가 수백 명이 되고 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3부 성가대는 음악을 전공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각 파트별로 7, 8명씩 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가 없었던 1세기의 교회는 그럼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니, 코로나19에는 성가대를 못 하는데 그럼 성가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걸 자꾸 자랑하죠? 정말 자랑해야 할 건 뭐죠? 무엇을 자랑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자랑해야 할 게 뭔가요? 성가대나 숫자가 아니고 교회 학교나 주차장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나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있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은혜 받아 변화된 것,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진 것, 오늘 하루하루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지 않고 모이는 숫자나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사역지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그런 걸로 가리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교회의 규모나
성가대의 실력 이런 것들로 대리만족하는 거죠. 거기 있으면 내가 굉장히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명품 가방을 드는 심리도 똑같아요. 그걸 들면 내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 같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사서 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가방을 절대 들지도 않아도 그 사람이 그걸 들었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 그래? 이거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걸 들었든 들지 않았든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 여기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마음의 그림자는 삶의 문제를 만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성을 지닌 타락한 존재이기에 모두 내면에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열등의식은 자포자기, 자기 비하, 자학 등의 부정적 증상들을 가져옵니다.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생명의 가치를 도태시켜버립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형편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감추는데 누군가 그걸 들추거나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내요. 잠을 자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이런 사람은 누가 상처를 주어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면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온 몸을 다 상처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 1번입니다. 그럼 열등감의 뿌리는 뭐냐? 불신의 뿌리가 뭐냐? 그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밑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수차례 반복해서 거부의 이유들을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말씀에도 믿지 못하는 불신, 열등감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누구도 믿지를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보이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불신의 뿌리가 열등감인데요. 열등감을 가지면 결국 어때요? 2번이죠. 나의 약점을 부각시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감춥니다. 이것이 들춰지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자신의 약점을 크게 보아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은요, 약점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요. 나 이게 부족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약점도 알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래, 나 그것이 참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고 건너가요. 상처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감춰요. 그러다 누군가가 그걸 들추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약점을 감추고 장점만 드러내는데, 이런 사람은요,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어떠냐면 장점은 다 팽개치고요, 자신의 약점만 계속해서 지적해요. 오늘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네가 오늘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지,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계속해서 높이는 거예요. 자존심은 사실은 열등감에 분노가 쌓여가는 걸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불러요. 이 자존심이 점점 커지면 어느 순간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은 폭발해요. 폭발. 그 사람과 함께 누가 좋은 관계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열등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존심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존감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면 자존심은 자신의 장점만을 나타내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신의 약점이 들춰진다면 자존심이 상처를 받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관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으로 인한 자존심은 이웃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게 합니다. 주변에 상처를 주므로 외톨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자존심과 자존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은혜 안에 살아요. 그리고 삶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상황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신교회에 교육 목사를 했어요. 제가 교육국에서 교육 목사를 했는데요, 제 교육국에 우리 교역자들이 각 부서별로 전사님들이, 교육 전사님들이 12명 있고요, 전임 전사님이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준목님이 1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국 안에만 직원들이 한 16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그 교육국을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그날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끝나서 티타임,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어요. 차를 마시는데 누가 군대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 이야기. 남자들 군대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끝이 안 나요. 군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군대 이야기를 서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군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우리 전사님이 교육전사님 한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가 다 끝났어요. 웃으면서. 2주쯤 후에 황 전사님인데, 황 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2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잤냐고 그랬더니 상처를 받아서 2주 동안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밥도 못 먹었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그날 그 모임에서 자기가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군대를 안 다녀온 자기 앞에서 군대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 우리 황준호 전사님, 모르죠? 황준호 전사님 군대 갔다 왔는지 안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분 가만히 있었어요. 이야기했던 그 자리에 군대 안 갔다 온 전사님도 한 분 계셨어요. 그분에게 옆에 있던 전사님이 군대도 안 갔던 친구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전혀 상처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옆에 가만히만 있었던 그에게 누구도, 아무도 군대에 관한 얘기를 갔다 왔냐 안 왔냐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군대 갔다 오지 않았는데 그 앞에서 군대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다. 2주 동안 밥도 못 먹고 잠을 잘 못 잤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 상처를 제가 준 걸까요? 자기가 받은 걸까요? 제가 준 걸까요? 그분이 받은 걸까요?
이건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같이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 중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얘기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불러서 혹시 그날 얘기하면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혹시 상처받았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요. 군대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부선망 독자여서 저는 못 갔어요. 그래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갔대요. 그게 자기는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대요. 직접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도 상처가 안 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상처를 받았어요. 이건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요. 상처를 누군가가 준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열등감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보세요. 그러나 이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열등감은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치유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해도 이 사람은 그 자리까지 가지를 못해요.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으니까요. 요셉 같은 자리에 앉혀놓고 싶어도 그는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해요. 왜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 견디지를 못했어요. 결국 애굽에 팔려갔다 하더라도 노예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자, 그러나 마음의 그림자는 그러므로 치유될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치유해야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1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 일에 부름받은 모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내가 복이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직 준비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어도 얼마나 믿었느냐의 기간과 상관없이 지금 오늘 이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연륜과 상관이 없어요. 내면이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2번입니다. 그런데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에게 맡기셨을 때 모세는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도 없는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긴다면 도대체 나를 놀리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할 수도 없는 일을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나를 놀리는 거냐고.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상처받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도 시험에 들었느냐? 시험에 들어 나를 떠나겠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켜야지. 나 같은 사람에게 시키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말 같은 소리 하셔야죠.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그를 애굽에 보내기를 원하셔요. 보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싶어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복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 속에 있는 열등감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을 시험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물으셔요. 다시 말하면 그 지은 분, 그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나를 생각해요. 그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열등의식은 뭘로 극복할 수 있는 거냐면 창조의식으로만 극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열등의식은 뭘로 극복된다고요? 창조의식으로. 그럼요.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인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 형편없는 삶 투성이, 입으로 지은 죄만 들춰도 정말 지옥보다도 더 끝에 떨어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죄를 범한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 때문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식인 거예요. 두 번째죠. 세 번째죠. 자, 출애굽기 4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창조의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사는 거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건 다 못하시는 분 같이 생각돼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게 이야기를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돈 문제인데 목사님한테 얘기한다고 무슨 해결이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제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창조의식은 하나님을 아는 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와의 관계가 어때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열등감이란 부족함에서 오는 거예요.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핍도 하나님이 채우시면 창조의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면 조금씩 열등의식은 밀려나고 창조의식으로 내 안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은 이미 내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나를 위하여, 나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 일을 맡기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준비해 두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도움을 구함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게 될 때 비로소 열등의식이 물러가고 내 안에 창조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창조의식을 가지고 눈을 들어 보면, 이걸 바꿔 말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내 주변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보여요. 돕는 도구들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할 때 성령의 민감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행하실 일들을 몸으로 깨닫기 시작하고 그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상처를 받는 생명이 아니라 그때부터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생명이 돼요. 할렐루야. 제 인생에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학력고사를 준비하러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딱 갔는데 첫 달 모았던 돈으로 학원을 딱 등록을 했는데 학원비 낼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에서 잤어요. 학원에서 책상을 붙여놓고 책상 위에서 이 위에 잠바 하나 덮고 매일매일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은 그렇게 자겠는데 학원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책상 위에서 무릎을 꿇고 몇 날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치를 냈는데 그 다음에 한 달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을 내야 되는데 다음 달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 없는 거 아시죠? 제가 왜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공부만도 힘든데 돈 걱정까지 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딱 되는 날 사무실로, 교무실로, 학원 교무실로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원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신학교에 가려고 학력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학원비가 없어서 이번 달 등록을 수강 신청을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왔는데 제가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친구 이거 돈도 없이 학원에서 공부 못한다고, 우리가 학원에서 장학금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원장님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실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옆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그 과학하고 수학을 가르쳤던 황 선생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제게 와가지고 이리 잠깐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책상으로 갔더니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신학대학 가서 뭐 하려고,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 좀 앉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느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 1학년을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목사로 세우고 싶어서 그토록 기도했는데 내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나하고는 너무 맞지 않아서 내가 1학년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그러면서 내가 신학교를 못 갔으니까 우리 장 선생이라도 그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고. 그분이 학원비를 다 대주셨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학원비를 다 대줬을 뿐 아니라 날이 추워지니까 학원에서 자는데 춥다고 잠바 사다 주고요. 잠바, 옷 사다 주고, 그분이 황 선생이. 그리고 주말마다 그 힘있게 공부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고기 사다 먹이고, 그분이 저를 풀로 서포트를 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또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2끼는 먹어야 되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밥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날 저기 들어오는데 한 친구가 딱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왜 눈에 띄지?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제 바로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1시간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제가 그 친구에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여기 사냐고 그랬더니 여기 산대요. 엄마에게 오늘 가서 내가 지금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하루에 2끼만 도시락 쌀 때 내 것까지 좀 싸가지고 오면 밥 좀 2끼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엄마한테 가능한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식당을 하네요. 식당을 하는데 뭐 하려고, 무슨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죠, 전도사님이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요, 우리 집에 와서 방 하나 있는데 방 쓰고 밥 먹고 공부하라고. 졸지에 제가 방도 하나 없고요, 밥도 그 집에서 밥솥에서 마음대로 퍼먹고요, 식당 하니까 반찬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삶이 불신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마음도 이쪽으로 완전히 넘어오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게 열등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말 열등감이 많아요. 그 열등감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치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자, 올 한 해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그 목표를 세우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해 열등감 극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게 말이 돼? 사다리로 어떻게 소를 끌고 올라간다 한들 지붕에서 소를 어떻게 세워둘 수 있겠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인가를 알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고치신 하나님은 우리도 넉넉히 고치실 수 있죠. 회복하실 수 있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